4월 22일 요나서 2장 1절로 10절 요나의 기도입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죠. 그러나 그의 의도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다에는 물고기가 기다리고 있었고요. 요나는 물고기에 삼킨 바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여호와께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죠. 우리가 어제 읽은 1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는 것이죠. 요나의 배가 큰 풍랑을 만나 침몰의 위기에 있을 때 이미 물고기는 그 배 밑에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가 물에 던져지자 그 물고기가 즉시 삼켰고, 그리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라고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기도의 내용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가 회개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가 기도의 내용을 보겠습니다만 오히려 그에게 자격이 없죠. 그리고 기도하는 그 모습 가운데도 그에게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 베푸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오히려 그를 그저 바다에 빠뜨리고 누군가 새롭게 예비한 그런 선지자를 니느웨로 보낼 수도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에게 은혜 베풀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살려주시는 것이죠. 요나의 기도, 사실 회개인 듯 하지만 회개가 아닌 그런 요나의 기도이죠. 2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2절 말씀에 요나가 기도하게 된 배경이 있죠.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아뢰었다 라고 그 기도하는 상황을 설명하시죠. 고난이 있을 때 기도하는 것, 그것은 누구에게나 공통된 것이죠. 우리는 평안할 때보다 고난이 있을 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그가 그 고난 가운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다라고 지금 감사하는 것이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더니 스올, 물고기의 뱃속이죠. 그런데 물고기라 하지 않고 스올이라고 하죠. 지옥이죠, 지옥. 이제 죽음이 그 앞에 놓인 것이죠.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음성을 들으실 뿐 아니라 그 음성에, 그 기도에 응답하신 것이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는데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주의 목전, 사실 그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난 것이 아니죠.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주의 성전을 바라보는 것, 그것은 참으로 가사한 것이죠. 좋은 것이죠. 기특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목전에서 쫓겨난 것이 아니라 그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었던 것이죠. 주의 말씀, 이방인이 구원 얻는 것이 싫어서 그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철학, 자신의 신학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바꾸려 했던,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것을 스스로 저지하려 했던 그가 이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주의 목전에서 쫓겨난 것이 아니라 얼굴을 피했던 그가 이제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주의 목전, 주의 성전, 주의 얼굴 다 같은 표현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소망하게 된 것이죠. 이제 그 생명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것을 그가 심각하게 깊이 깨닫고 있는 것이죠. 고난 속에서 그렇습니다. 스올의 뱃속에서 그가 이제 깨닫는 것이죠. 우리 나의 영혼까지 둘러싸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그렇죠. 아주 생생하게 그가 그 물에 빠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나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다라는 이런 느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산기도를 하죠. 산에 오르는 것이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라고 여기죠. 그런데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내려갔다라는 표현을 쓰죠. 이 표현은 이미 이 요나서에서 4번이나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내려갔다는 표현은 요바로 내려가는 것, 배를 탈 때 내려갔다 하죠. 그리고 배 안에서도 역시 배의 가장 밑층으로 내려간 것이죠. 그리고 지금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이 내려갔다는 표현을 자주 이렇게 4번씩 반복해서 동일한 단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추락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것이죠.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서 그 지옥, 곧 스올,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다. 또 이렇게 말하죠. 그것은 7절에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그러니까 자신의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했다라는 것이죠. 굉장한 믿음입니다. 정말 부러운 믿음이죠. 그 뱃속에서 스올에서 죽음이 목전에 있을 때 그가 이토록 감사의 서원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굉장한 믿음이 분명합니다. 8절에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의 베푸신 은혜를 버렸으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진리죠.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갚겠나이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 무엇입니까? 니느웨에 가서 그들이 진심으로 돌이켜 회개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죠. 그러나 전후 맥락으로 볼 때 그는 니느웨에 가서도 말이죠. 굉장히 불성실한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드리며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라는 이 기도도 굉장히 허구일 뿐만 아니라 그가 온전한 회개도 이루지 않았다는 것이죠.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놀랍도록 은혜로운 고백이긴 확실하지만 그러나 그가 아직도 자신의 생각과 마음, 자신의 신학으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았고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이키지도 않은 상태이죠. 자기 믿음은 오히려 자랑하고 있는 듯하나 그는 아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역으로 돌이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토한다 라는 표현을 쓰죠. 물고기마저 그 요나의 가식적이고 오히려 자기 도취적이고 오히려 역겨운 그 기도로 인해 요나를 토해내듯 요나는 사실 요나의 어떠함으로 사역을 하는 게 아니죠. 요나가 사역자로서의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일방적으로 쓰시는 것이죠. 배은망덕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를 끝까지 쓰시는 것이죠. 사실은 이러한 요나의 태도나 입장은요, 이스라엘과 대비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동일한 것이죠. 이스라엘이 선민의식에 가득 차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패역하게 반응하면서도 그들은 민족적 자긍심만 하늘을 찌르는 그런 상태이죠.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그렇게 선언했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만 하는데 그 사역조차 거역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 그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죠. 자신도 하나님께 엄청난 은혜를 받아서 이스라엘이 되었고 그리고 심지어는 선지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로 쓰임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니느웨는 전혀 용납할 수 없는 것이죠. 사실 물고기 뱃속에서 죽은 것과 같이 되었던 요나, 거기서 살려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다 죽었던 자들이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주신 것이죠.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 맞죠. 그러면 그 진정한 감사와 서원을 갚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니느웨조차도 품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적으로 참 그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큰 역사적인 고통을 당했고 정말 아수르가 이스라엘에게 행하는 일들은 눈뜨고 볼 수 없는 잔인함입니다. 계속적으로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쳐야 했던 이스라엘, 그러기에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우리 주변에 그러한 선입견과 그러한 것 가지고 사람을
가치를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조차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그러한 영혼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아무런 조건도 자격도 안 되는 요나를 불러 쓰시는 것처럼 아무런 자격도 요건도 안 되는 나를 구원하신 주님, 그 주님 앞에서 오늘 하루도 은혜의 감사함으로 한날을 살아내는 기쁨이 우리 열매 가족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없는 나를 주께서 아무 대가 없이 용서하시고 나를 붙드셔서 주의 일꾼 삼으신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에 오직 부르신 그 부르심 하나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에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 오늘도 그 은혜의 바다에서 먹고 마시며 또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나를 돌이키게 하시고 또한 돌이킨 대로 주의 음성 듣고 순종하는 자로 살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